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뭐든지 이 별점을 이제 매기며 삽니다. 그래서 어디 식당 하나를 가더라도 미리 별점이 몇 개인지 이거를 다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가고, 또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 평점이 어떤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어떤지를 또 확인하고, 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아주 꼼꼼하게 그 후기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현명하면서도 또 합리적인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이 교회 안에도 어느새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이제 오늘 예배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이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글쎄 오늘은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주목할 것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은혜 받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던지 아니면 설교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은, 또 찬양이 또 뜨겁고 눈물이 흘렀다면은 그것은 내가 뭔가 느꼈고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가 좋고 나쁨을 바로 내가 그 예배에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받게 됐는지 이걸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풍토는 오래전부터 처음에 한국이 교회가 들었을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예배학자는 한국 교회가 설립 초기 때부터 이 확고한 어떤 예배에 대한 신학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이제 잡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좋은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이제 여기는 습관을 이제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습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되었다고 그것이 꼭 바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이 예배가 좋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뭐가 좋았다는 얘기일까요? 만일 우리 자신이 뭔가 얻었고 내가 만족했다라는 그런 뜻이라면은 그 예배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는 것이며, 또 예배의 목적 또한 나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과연 우리 예배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명제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앞으로 우리 몇 주 동안에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명이라면은 이제 크게 우리 세 가지: 예배, 양육, 선교, 이 세 가지를 이제 두는데, 그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에 대해서 깊은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그냥 한 호흡으로 던지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숨도 안 쉬고 그냥 계속 쏟아내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긴 문장의 가장 첫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 찬송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논리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첫 시작부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하리로다. 성령님께 찬송하리로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즉, 이 찬양에 대한 대상,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온통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배의 첫 방향이 정해집니다. 예배란 내가 무언가를 얻고 뭔가를 받아서 돌아갈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피조물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며, 그 영광을 본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만 보더라도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데미 신전, 그 신전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온갖 우상들, 또 마술, 또 이 종교들이 난무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세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본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위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출발입니다. 예배의 출발. 우주 비행사들이 그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순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그냥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 찬란한 광경을 보면서 다들 그 감격 속에만 눈물을 흘린다고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 학자들은 이 현상을 가리켜서 조망 효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망 효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 우주보다 훨씬 더 크고 심지어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감정은 과연 어떨까요? 그것은 벅차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가 미지근하다면 아마도 그것은 내가 그 위험찬란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온통 머릿속에는 내 생각, 또 내 걱정, 내 필요, 내 기분, 여기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다면은 그 예배당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몸도 또 체력도 감정도 지쳤을 때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다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거지 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울의 찬송은 왜 터져 나왔을까요? 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해야 한다라고 그 편지의 서문에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4절과 5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4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창세란 그 우주의 기초를 놓기 전을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우주가 창조하기도 전이니까 이것은 나의 어떤 행위라든지 나의 어떤 선행 그 일들이 일어나기 이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선행되었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자격, 나의 어떤 됨됨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5절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했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하심은 나를 올가매는 운명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겁니다. 양자. 친자나 양자나 당시 법적인 그 효력은 다 동등합니다. 우리가 비록 양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다 주신 것이죠. 입양한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양자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온전한 흠없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 신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옛 신분은 지워졌고 이제 새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새로운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다가올 그 영광 속에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가지고 마치 그냥 그 내게 구원이 저절로 공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공짜로 얻도록 나를 위해 죽으시니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그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그 속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양자요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크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양자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아버지의 크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목도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 갑자기 감정이 좋아서입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찬양을 하다 보면은 그 찬양의 감정, 그 멜로디, 그 곡조 가사 때문에 내 감정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감정이 울컥했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쪽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미 그 모든 은혜 값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선행과 내 행동과 내 행위로는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예정과 택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량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오늘 내가 하루에 어땠는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풍성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찬송을 쥐어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 그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태도가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순서가 정반대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나의 행위입니까? 나의 입술의 고백이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은혜가 먼저인 것이. 은혜가 먼저인 것이. 이것이 바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선행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어떻게 현상이 내 뜻대로 풀리는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크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풍성하신 자비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이고 나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행되는 것이 바로 내가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막 내 마음을 막 쥐어짠다고 막 억지로 막 예배한다고 이렇다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막 쥐어짜내면 내 감정이 뭔가 벅차올라서 뭔가 그날 내가 그 감정을 다 해소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그 악한 감정들을 다 해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내가 뭔가를 오늘 얻어야 되고 내 감정이 해소돼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왜요? 그런 예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크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목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 혹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유, 오늘 예배 못 나왔으니까 우리 목사님께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이라도 문자 한 번 드리고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예배는 누가 본다고 누구를 의식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라든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그저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한 채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6절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6절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 또 우리의 생존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기도 응답도 받고 내 감정도 좀 개운해지고 또 혹은 이 예배를 이 전도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예배 어떤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구원 받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불신자가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속에서 그가 어떤 구원의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인 것이 오직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우리가 정확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창조와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도 신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런데 누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누구는 아직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오지 못해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뿐입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양육, 선교 이 3단계는 보면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참여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한 자가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받고 이제는 이 주의 그 복음을 들고 사명을 이루는 그 선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또다시 예배자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는 또다시 양육되어지고 또 제자가 되고 또 사명자가 되어서 또다시 가서 선교회를 감당하고 그 선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예배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순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사명을 반드시 붙들고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증거하기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계속 예배 자리에만 머무르려 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양육이 되어야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부르심에 이제 파송받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명령, 그 지상 명령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예배자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경륜이 바로 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영광과 그 찬란함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이거는 뭐 생명이란 모든 동물, 곤충 하다못해 다 그 미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중에 할 텐데, 우리의 이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일들을 또 준비하는 것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1년 중에 뭐 한 주 어떤 특별한 주간을 우리가 전도 주간으로 삼아가지고 그날에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좀 초대해서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말씀도 전하고 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소식도 가르쳐주고, 그 일들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재생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음.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 때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제게는 아주 남다른 인연을 가진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사실 그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그 어두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님은 목사님이신데 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만나 주셨고, 그 목사님은 큰 용기를 갖고 그 어두운 생활을 다 종지부를 지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울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 모든 기도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이 벅찬 감격을 그칠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 외에도 불이 다 꺼진 그 성전 앞에서 혼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다 찬송을 부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영광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 그 자신이 그 어두운 캄캄한 성전에서 찬송을 불렸던,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로 쏟아내면서 기도했던 그 예배했던 날이 가장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뭔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사람의 가장 존귀한 자리이고, 또 우리 자신도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한 집에 식사하셨을 때에 한 여자가 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리면서, 아니 저 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면은 훨씬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저 아까운 향유를 저 예수님 발에다 버린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를 두둔하십니다. 가만두라. 그가 내게 대해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그 여자의 행동은 과연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그 여자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걸 드리면은 그분께서 나에게 더 귀한 걸 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 갖고 그가 과연 그 향유를 깨뜨렸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작 예배한 자는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계산도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바쳤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고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배가 좋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자리의 주인공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배의 목적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배의 동력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너의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찬송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가장 값진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정말 감정이 상하고 지칠 때 이 예배를 다 드려도 별로 은혜롭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그것이 메말른 감정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런 감정도 다 주 앞에 쏟아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내 감정은, 내 기본 상태는 별로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존재 자체, 그 예배하는 우리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물론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 감정을 다 주 앞에 바치면서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 취한 나머지 내가 무언가를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겠다는 그런 목적을 두는 순간 우리는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오직 목도하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은자에 앉으실 때에 한번 이렇게 습관처럼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으러 왔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러 왔는가? 우리의 대답은 바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나설 때에 한번 서로 물어보십시오.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목도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서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곁에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격의 삶으로 예배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모든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 이것이 그 어떤 지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제가 힘차게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